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무궁함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두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답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 무궁한 영광의 무궁함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영광이죠.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해 준다. 그러면 백성으로 봐서는 영광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이 교회죠. 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게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몸을 세우고 또 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 항상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치 늙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좀 같이 밥도 먹고 얘기하는 것이 소원이라면, 또 해외여행까지 간다는 것이 소원이라면, 하나님도 광야의 이 장막,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기를 소원하신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내가 그리고 나들이 모여있는, 믿는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로 완성시키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탄도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면, 하나님 아들 죽이면 끝나는 줄 아는데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그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없애는 거예요. 사탄은 죄를 근거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데 죄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하기 전날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때 모세가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 사는 집, 문 설조, 문 임방,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하여튼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른 사람들은 그 죽음의 저주와 심판이 다 지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는 거죠. 또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제가 그 성탄절에 보면 성탄절 2부에 어린아이들이 막 유치부들이 찬양 율동을 해요. 그러면 그냥 카메라들을 들고 와가지고 영상으로도 찍고 그런데 꼭 자기 애들 보면 못생겼어요. 근데 다른 이쁜 애들도 안 찍어주고 꼭 자기 새끼만 찍어요. 어떻게 또 자기 새끼가 제대로 자라는가. 부모의 관심사는 온통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녀들이 잘 자라는가, 공부 잘하는가, 어려운 일 없는가, 또 잘 되는가, 좋은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해서 좋은 집 사는가, 좋은 직장에 갈 것인가, 온통 관심사에 부모의 관심사가 자녀에게 있듯이 하나님도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몸인 교회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으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만왕의 왕 만주의 뒤가 되셨으면 좀 편히 쉬셨을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 금띠를 띠고 세마포옷을 입고 이렇게 7 금초대 사이를 다니면서 기름을 채워주시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그건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죠. 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으로 또 어린 양 제물로 죽으신 그리고 7 별 다시 말하면 7 교회의 사자들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몸 교회를 못 잊어서 혼자 편안하게 천국의 하늘 보좌에 있을 수 없으시다는 거죠. 오늘 세상에 교회를 돌보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가 곧 교회라는 거죠. 또 교회가 자녀들이 잘 되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면 부모의 자랑이고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 아들 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서 성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이. 자, 또 이 영광의 무궁함, 그 영광의 그 무궁함, 다시 말하면 풍성함입니다. 무궁하고 영광이 무궁하고 또 풍성함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 요한계시 21장 22장 보면 달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추수하니까 좀 부족해요. 그러나 2모작 3모작 하는 동남아시아는 풍성할 수 있죠. 근데 농사들을 제대로 열심히 안 지어요. 제대로 우리 한국식만 지으면 아마 차고 넘쳤을 거예요. 이렇게 하늘나라는 풍성합니다. 경륜 구속사의 왕세는 구세주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관심사이며 이 두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를 선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바울 참 이제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천국의 풍성함이 지상의 교회의 풍성함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풍성하고 온 세계까지 풍성한다는 거지.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나는 제일 가슴 아픈 거 하나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고금자라고 항상 1등을 해요. 여자애인데. 근데 너무 가난해갖고 그때는 중학교도 없었어. 원래 어디를 갔는지 어째 모르지만은 중학교를 못 간 것 같아. 나는 우리 사모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데 중학교도 못 가갖고 소원이어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아들, 딸들 공부시켜가지고 그 딸을 그 2대
그래서 이대 의대를 보내는 것 같은, 그래서 스튜디오가 되는 것 같은 성공했어요. 참 그 자녀들에서 다시 말하면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해. 그러나 부모가 풍성하면 아내도 자녀도 다 풍성하지. 아버지가 돈 잘 벌고 아버지가 좋은 차 유제차 타면 아들 딸들은 그냥 거저 혜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의 풍성함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는데, 그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한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만 있으면 이제 그 풍성함이 마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들은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양분, 수분을 받아서 싹이 내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붙어만 있어. 그러나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리에게 붙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디와 심줄,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축복이 성도들이 흘러 넘쳐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디의 심줄,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도 크지만 또 성도들은 잘 그분들을 받들어서 관계가 원활해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요함이, 부유함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받았으면, 복을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주지요. 옛날에 월급 타면 맛있는 고기도 사오고 과일도 사와서 아무개야 불러갖고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풍요함, 참 나는 늘 감사한 것은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고 참 북한 괴뢰군이 쳐들어와서 다 망했던 우리 한국을 유엔군이 와서 지키고 보호하고 그 잘 사는 미국이 우리 한국에 원조를 하고 또 지키고 아들들을 보내서 참 38선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한국 물건을 많이 사주고 또 기술도 전수해서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하면서 목회자들 생활비도 돕고 교회도 세워주고 연세대나 이화대나 또 각 지역에 또 많은 그 중고등 학생들을 세웠잖아요. 뭐 전주 같은 경우도 신흥고등학교 뭐 또 세워주고 또 이제 숭실학교 뭐 이런 것들 숭일학교 이렇게 광주 같은 데 세웠죠. 하여튼 이런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병원도 세워주고 고아원 양론도 세워줘서 우리가 잘 살도록 해서 정말 영국이나 제가 유럽에 10년 살았지만 우리 한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유럽은 나라가 부자지만 개인처럼 이렇게 돈만은 없어요. 독일 사람들도 잘 살지만 한 보름 동안은 고기 먹어. 그러나 나머지 고기 살 돈 없으면 이제 계란 먹고 그러고 우리 한국처럼 몇 천만 원씩 저축한 사람들이 없어. 다 써버려. 물론 국가가 다 보장을 해주지만은 그러나 한국은 전세금이 있고 또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 부주한 그 부유함, 하늘의 풍성함이 또 이렇게 멸시와 천대받던 한국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딸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나라, 온 세계, 한국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사람 만나고 싶은 또 그뿐만 아니라 뭐 한국말을 그렇게 배우려고 그러고 그 한국 케이팝을 또 그렇게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배워갖고 따라서 해요. 한국 사람도 모르는 그 케이팝 노래들을 따라서 하는데 그냥
지난번에 그저 미국 교포인가 그랬는가. 자기는 그 다 못 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미국 애들이 더 많이 배워가지고 더 많이 모였더라. 교포들보다 더 모였더라. 이런 말을 하죠. 자,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은 나와 나의 가정만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자녀들은 우리가 잘 돼야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지.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찍찍하고 혈기나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크리스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도리어 부끄러움을 돌리잖아요. 욥처럼 이제 고난 당해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주하시는데 여호와시니 하나님 영광을 돌리서 그래서 마귀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그 영광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 나라, 내 왕국 이게 아니고 누구 왕국?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쓴 잔이 지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뜻이었어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이 가난이시 우리를 부유케 하신 예수님이 버림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전국 시민으로서 놀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어요. 자, 근데 요즘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아니고 자기 왕국 건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위에 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의 나라, 그의 이루어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영국과 미국과 카나다, 호주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부유함을, 풍성함을, 그들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한국 땅에 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부유해졌다면 우리는 가난한 이웃과 또 우리 동남아시아와 온 세계 아프리카까지 저들도 우리가 사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나는 요즘에 참 전에 요즘 새마을 운동하는 분들이 가서 어떻게 그 우물도 파주고 어떻게 놀지 않고 부인들도 뜨개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팔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또 이제 그 물동이 그 바켓을 지고 그냥 몇십 년씩 가서 하루 종일 갔다 와서 그 더운데 아이고 내가 그 맨발 벗고 뭐 신발 신어 하여튼 거의 맨발 같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뭐 양산 쓰는 것도 없이 그냥 물길을 가는데 그 애들 쳐다보니까 정말 한심하고 차량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또 그 아프리카의 그 전통이라는 게 아주 못 쓸 전통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 친구 선교사님, 저 옥수수 그 고랑에 지금 그 누워 있는 분이 그 제일 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마누라가 뭐냐면 그 본부인이 이제 큰 마누라가 결혼해서 결혼한 목적이 뭐냐? 열심히 돈 벌어갖고 둘째 마누라를 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놀고 아이고 농사 좀 짓지.
그리고 첫째, 둘째가 또 열심히 벌어서 셋째, 넷째를 얻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 같은 애하고 지금 사니까 남편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맨 큰 부인은. 그래갖고 신세 타령하면서 옥수수 술을 먹고 밥고랑에 누워있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나라들을 해서 우리가 우리 양복에도 옛날에는 막 마누라를 두씩 세씩 막 두었잖아요. 첩을. 근데 이제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참 여자들의 인권이 올라가고 애들의 인권도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 그 부유함과 그 행복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 몸이니까 혹시 누가 어려움이 없는가 같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죠.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이 골맞다. 쓸데없으니까 잘라버려야 된다. 그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수술을 하든지 약을 바르든지 약을 먹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제 치료를 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몸의 비밀인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도와주는 초대교회처럼 그 집이 두 채 있는 사람 한 채를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서 헬라파 가부, 히브리 가부들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 없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의 원리, 3장 1절에 4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죠. 5절에 9절 교회의 비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동일시 되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거죠. 함께 그리고 함께 그 상속을 받는 상속자, 함께 축복의 언약의 말씀, 구원과 영원한 천국의 약속 주는 거죠. 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은혜와 축복과 이 복된 소식을 마귀의 종로, 귀신 종로자들을 땅 끝까지 전해서 저들도 우리의 부유함을 같이 누리게 하는 게 이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섭리답니다. 건강한 교회를 갖춰야 될 5가지 요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궁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비밀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누리는 지극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전달함으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되는 것이다. 방금 설명을 했죠. 나만 은혜와 복 받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나눠줘서 내 부유를 그에도 누리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옛날에 가난할 때 잔치집에 가서 맛있게 배불리 먹고는 꼭 싸와서 이렇게 식구들 나눠주죠. 제가 필리핀에 가서 이제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빵이고 과자고 막 먹을 것을 많이 몇 박스씩 사가지고 가서 주어요. 주는데 그리고 그 교회도 오면 또 반드시 그 도시락 이렇게 해서 밥하고 이 반찬하고 주는데 그 자리에서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더 주기도 하고 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에는 그래서 먼저 좀 더 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좀 맛 좀 보고 싶은데도 여러 형제들과 같이 나눠보는 그런 참 그 의리가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면 온몸에 머리털까지라도 발톱까지라도 다 피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나눠줘서 온몸이 골고루 자라게. 오른쪽만을 먹었더니 오른쪽 볼테이만 나왔다 그러면 되겠어요? 골고루 먹는다는 거죠. 이게 한 지체라는 거지. 구속사의 비밀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우리 한 사람의 내면 세계가 강건해야 돼. 건강하지 못하면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까지 강강, 다시 말하면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성끝까지 증인될 수 있고 그 은혜와 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는 교회의 부패성을 이기고 참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구했습니다. 나도 충만, 너도 충만. 안 믿는 이방. 그래서 제자 훈련도 잘 시키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같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남편이 많이 벌고 오면 혼자만 다 바람피고 써버리면 안 되죠. 그것을 가족에 가지고 와서 함께 아내에게도 좋은 선물도 하고 좋은 옷도 주고 용돈도 두둑이 생활비도 주고 또 그러면 엄마가 또 자녀들에게 나눠줘서 가족들도 다 행복하고 부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참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런 메시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와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땅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받은 그 풍요한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다 나눠줄 수 있어서 그들도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